안녕하세요. 깨달은 성경 말씀의 기쁨과 감동을 전하고 함께 맛보는 아하 바이블을 진행하는 이동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하 이 감동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아하. 오늘은 제13강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질문과 인간의 대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지난 12강 범죄의 결과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7절과 8절을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악의 눈이 뜨이자 수치심, 죄책의식이죠. 이것을 가리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두려운 나머지 숨었습니다. 12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질문입니다. 9절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언약입니다. 선언과 언약이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숨어버린 죄인을 찾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아담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이기 때문에 법정용으로 소환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러한 죄인들을 찾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인간이 숨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천지에 아무것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과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신문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 장소적 물음이 아니라 아담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묻는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아담이 있는 공간적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담 네가 현재 어디에 있느냐, 현재의 위치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현 상태를 깨닫고 자복하고 나무 사이에서 나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곳에 드러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대답합니다. 아담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이 아담의 행위는 수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두려움에서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회개를 원했으나 아담은 자신이 불순종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수치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구를 통해 어떻게 벌거벗은 사실이 수치가 된다고 느끼게 되었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열매를 따 먹었느냐고 직접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아담의 핑계를 미연에 방지하고 변명의 굴레에서 풀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이 불순종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심판하시기보다 회개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같이 또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의 대답을 보게 되면 아담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여자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에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고 하와가 뭐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이러한 유머스러운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자매님들, 여자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고 하와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아휴, 내가 저것도 남편이라고 저 인간 믿고 살아왔다니 라고 한탄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질문과 여자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왜 먼저 먹고 내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여 내 계명을 범하였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 여자도 뱀이 꿰므로 내가 먹었다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질문에 회개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끝내 거부하고 맙니다.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하는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모습을 보면서 현재 우리도 변명과 책임 전가를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예구나 이러한 증거는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선언, 법정 용어로 판결이죠.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에 대한 심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판결합니다. 배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심판 전에는 들 짐승처럼 발로 다녔다는 것이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1강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6월 12일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남 사천 해변 전원주택단지에서 발견된 100개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자 과학자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백악기 시대에 한반도에 거대한 악어들이 살았는데 두 발로 걸어 다녔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뱀의 배 밑에 보게 되면 퇴화된 발, 다리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100개의 발자국 화석과 뱀의 배 밑에 퇴화된 발, 다리 흔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전에는 뱀도 들 짐승처럼 발로 다녔다는 이러한 생각에 대한 증거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종신토록 이것은 멸시와 수치 및 굴욕의 상태에 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어다닌 상태에서 쥐, 개구리 등 흙 속에 사는 먹이를 먹다 보니 흙이 입속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이러한 현실적인 의미도 되겠습니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뱀이 혹독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도 그 책임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의 그러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아야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귀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사탄에 대한 심판이 15절에서 선고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5절은 사단에 대한 심판과 여자의 후손을 통한 인간에 대한 구원의 선포입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다음 14강에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여자에 대한 심판이 16절에서 선고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 크게 커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동물들, 짐승들이 새끼 낳는 것을 보게 되면 어쩐지는 모르지만 임신의 고통이 인간만큼 그래 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락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 여자들도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 더욱더 커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남편을 원하고 히브리 원어로 테슈카입니다. 의뢰하다, 기울어 의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남편을 지배하려는 소욕이 지나쳐서 크게 되고 결국 남편은 그 여인을 아내를 다스리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관계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 대한 심판이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 대한 심판 선고인 것이죠.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자연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회복보다 인간의 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아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연도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자연도 인간의 회복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자연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동의 축복이 타락으로 힘든 노동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이었으나 타락 후에는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같은 일이라도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하게 되면 축복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하게 되면 노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임했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죽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죽음의 법칙을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13강을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다고요? 예,
이것은 장소적 질문이 아니라 아담의 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현 상태를 깨닫고 나무 사이에서 나와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계속 변명과 책임 전가로 일관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3강을 마치고요. 제14강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선포 및 에덴 추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3강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14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